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길을 비켜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건 죄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세워놓고 이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이 범죄자가 되면은 그 죄의 경중을 물어서 적절한 형량이 거기에 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형벌이 가해짐을 통하여서 이 법의 권위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상에서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시내산 아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법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법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 언약을 하지요. 근데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또 부를 가진 사람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권은 말살이 되어지고 정말로 세상은 무법천지로 그렇게 인격이 훼손되어지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을 세웠는데 법은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지킬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법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을 세워놓으면은 그 법이 결국은 무엇을 양산하냐면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때 이집트라는 나라이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이 법 아래에서 400년을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광야를 통과하는 40년의 시간에 그들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엄청난 기적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지역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땅이 있고 이렇게 땅이 생기게 되면 그 나라 그 정착함에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기관을 세우는 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심과는 동시에 약속 안에서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법을 내가 주겠다 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장구한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나라, 의가 있는 나라, 빛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법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첫 언약이다. 이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첫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첫 계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살겠습니다. 그 땅을 잘 보존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계약이 서로 성립되는 것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언약.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며 사는 그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자연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첫 계약의 말씀이다.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형벌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한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유린당하고 끌려가고 계속 그런 정말로 원치 않는 삶을 그들이 결론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좋은 법을 세우고 제도를 세운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끝없이 작용하고 있는 탐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1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더 많은 권력이나 힘을 가져야 하고, 또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이 물질이 사람이 물질을 지배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자본주의는 발전되게 되어 있고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튼지 간에 이 시대의 정신 안에서, 이 사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이 욕망의 불구덩이가 늘 나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세운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그걸 따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법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오른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마음에는 음색이 가득합니다. 외형적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마음은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멀리 가보지 않더라도 광주 시내권만 보더라도 분쟁하는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작으니까 별로 소문이 안 나지만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금방 소문 나잖아요. 분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분쟁할까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분쟁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육체 일, 율법 아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완전히 깨뚫어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늘상 우리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지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쟁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지금 어디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원수 맺는 거 쉬지 않고, 분쟁하는 거 쉬지 않고, 분내고 당짓기 좋아하고 분열하고 이단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복음이나 은혜나 생명이나 이런 말씀들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늘 그래서 뒤에서 수군수군하기 좋아하고 뒷담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전통적인 유교의식 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그 유교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예법이나 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그래서 가정은 엄격합니다. 엄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외형적인 거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모님 세대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늘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외형적인 거칠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치를 일삼는 걸 좋아하고, 아무튼 자기 기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노심이 있어요. 이상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자아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째로 현재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에 갇혔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 말씀을 계속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율법의 저주, 이 독사 이빨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경은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무서운 독사 이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1절 4절 오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참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선한 목표를 제시하거든요. 악한 목표를 제시하면 누가 안 하죠. 근데 선한 목표를 제시를 해요. 선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열심을 냄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은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정죄의 칼날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것뿐이 못하느냐 그래요. 예, 좀 더 잘해야지. 왜 그것뿐이 못해? 여러분 잘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면서 저도 몸에 그거 배웠어요. 왜 그 정도뿐이 안 돼? 너 그것뿐이 안 되냐? 이게 뭐냐면은 선한 목표를 제시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영적인 율법이 들어오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몸에 거의 배어버렸어요. 참 여기서 탈출하는 건 어렵습니다. 몸에 배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끝없는 도전의식을 받고 선한 말씀이라고 인정도 하면서 아멘도 하지만은 벌써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A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야? 늘 비교의식 안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저울질하고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는 분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조그만 끈아픔만 생기면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안다고 해도 그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중보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의 저주의 근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상 컴컴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저주하고 상대의 삶을 저주하고 짓밟고 일어서고 끝없이 비교평가하고 자기 우월의식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짠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뭐 계약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아무 꽝이야, 꽝.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의 가치가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이제, 여러분이 믿었다 합시다. 빠져나온 사람,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가? 이 말씀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나의 삶 전체, 또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뭐 할 것 없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닌 율법의 그늘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